흘렀도다. 예, 오늘은 자족, 세상 가장 큰 이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족하다, 충분하다.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죠. 뭔가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을 어떤 위치, 어떤 힘, 또 어떤 부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뭐 나는 괜찮다.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뭐 눈 떠보니 금수저고, 또 어떤 분은 눈 떠보니 흙수저고, 또 뭐 자수성가한 분도 있고,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좀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들도 많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각자마다 처한 어떤 그런 게 좀 달라요. 근데 이것이 딱딱 어떤 구분 지어지면 무조건 저 정도 되면 자족이 되고, 무조건 저 정도가 안 되면 또 자족이 안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뭐 이런 얘기들도 간혹 하지요. 여러분, 이 자족은 좀 다른 겁니다. 그죠? 자족은 뭐 풍성해서 주어지는 자족, 또 무소유라도 자족하면 된다. 그럼 무소유의 자족도 아니, 불교적인 어떤 무소유에서 오는 자족,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기독교가 말한 자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오늘날의 성공학이죠. 오늘날의 성공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자족도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자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족.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에서 오는 자족, 또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자족이 되는 그런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족은 과연 어떤 자족일까? 그러니까 진리를 좀 아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한번 저를 다시 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요, 경건이 있습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잖아요.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우리 애기들, 우리 어린애들 한번 자기들끼리 노는 거 한번 볼까요? 거기서 손해보는 거 하려고 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그냥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엄청난 이익, 큰 이익.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이익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쉽지가 않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큰 이익이 날 거다. 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막 비트코인이든 뭐 코인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요새 뭐 투자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 엄청 투자할 걸요. 바보죠. 이게 투자 안 하는 게 오히려, 그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투자를 하냐 마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눈이 열리죠. 경건의 영역이. 이게 엄청난 이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가치관의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참 이 말이 한번 저를 봐주시면 여러분 옛날 노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부터 그냥 은혜예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뭐 의지를 펼쳐서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죠? 태어나게 하신 것도 부모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근데 모든 신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처한 환경이 또 있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흑인 빈민가 출신에서 성공한 사람을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한대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흑인 사회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오기가 어렵대요. 엄청난 의지가 없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마약이 너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래요. 흑인 사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떤 결혼과 출산, 뭐 혼전 동거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흑인 사회는 다 이게 빈민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성공했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의지라는 거. 오프라 윈프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재능과 어떤 은사, 달란트들을 주셨단 말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전도서를 보니까 많이 가졌지만 눈에 보기에는 좋다고 그래요. 눈에 보기에는 좋은데 정작 자신은 그걸 쓰지를 못하고 그냥 다른 이들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근데 가지고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경건이에요. 경건으로 다듬어진 인생의 궤적.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내 존재가 홀리니스, 거룩하냐. 이제 하나님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이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근데 부에도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가난해도 자족할 줄 알아요.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러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건 경건이다. 이러면 경건은 굉장히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러면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해도 된다. 굉장히 그 경계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잉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좀 낮추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낮춰놓으면 엄청난 잉여가 나오죠. 그럴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두 개라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 기도와 구제, 말씀과 구제. 실은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이제 구제죠. 왜냐하면 잉여된 거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말이죠? 공동체에, 사회적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없도록 나에게 만약에 잉여됐다면 그걸 나눠주는. 그게 경건이 되고, 이게 자족이 되고, 또 나에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남에게도 엄청난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되는.
그럼 이 사회는 또 교회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 그렇게 균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한 사람은 선행으로 부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이웃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믿음의 부요를 갖죠. 믿음의 부요를 갖죠. 그래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베푸는 은혜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은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회와 공동체.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엄청난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 자족하지 않으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병들어가는. 그래서 9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거는 부 자체하고 부하려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부하려 하는 그 속에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그 안에 도사리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네. 가난해도 절망하고 낭망하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낭만과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오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선도 악도 아닌 그 자체는 매개체니까. 근데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거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부한 사람은 전도서 보니까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더 불려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 근심 속에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부에도 이게 자족을 못하는, 늘 뭔가에 쫓기는, 그리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갑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인격이 무너지게 되는, 깨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너무 가난해도 또 그렇게 거기에 잡혀버리는, 그죠? 이 자족하는 마음, 우리의 리미티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족하자. 어차피 뭐 갖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왜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하나, 거기에 왜 내 아까운 시간을, 에너지를, 인생을 거기에 쓰나. 요즘에 저는 이렇게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봅니다. 막내집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지혜가 있고요, 엄청난 건세라고 할 정도의 힘이 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저렇게 사나 하고 이렇게 보면 돈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식솔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돈 그 너머가 없더라고요. 왜 저렇게 벌라고 그럴까? 그럼 없어요. 그냥 돈으로 인한 어떤 성공에 대한 성취욕일까? 그거 가지고 사명이 없어요. 청직인데 자기가 주인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주신 청직이거든요. 많이 준 사람 많이 준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적게 준 건 적게 준 대로 요구하시는데, 그 많이 받은 거를 너무 그걸 무시될 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요구하시거든요. 나중에 너 많이, 내가 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 주고 많이 줬는데 너 그거 어떻게 했냐.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자족하는 마음,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자족이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른 건 다 매개고 수단이잖아요. 그 자족하는 마음,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 가운데 꿈틀꿈틀대는 게 있거든요. 또 주변에 흐름이 있어요, 그죠? 또 듣는 게 있고 비교하는 게 있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거기에 그냥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시소 게임 하듯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 말씀 우리들 다 아는 말씀인데 가장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입을 꺾어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우, 저 그거에 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낮춰놔 버리면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를 또 정말 진짜를 보는, 그 가난해도 누군가를 섬겨줄 수가 있는, 도와줄 수가 있는 손길이 되는 이들이 있고요. 부해도 그거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날 잘 때도 이렇게 움켜잡고 자잖아요. 확 이렇게 손에 힘주고. 여러분, 자족은 우리들 가운데 최고의 길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 계속 부추김을 당하는, 충동질을 당하는 시대에서 자족은 큰 이익이다. 큰 이익이다. 이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